네, 고향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0일 미국 뉴욕 시간으로는 동부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죠. 오전 9시 20분 정도 돼가는데요. 한국은 벌써 토요일이 다 저물어가는 밤 11시 20분이 되었네요. 아침에 제가 잠깐 일어나자마자 태양을 보면서 묵상을 잠깐 했는데요. 벌써 태양은 힘껏 떠올라서 벌써 점심때도 되지 않았는데 중천에 떠오르는 것처럼 휘영청 올라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오늘 참 이 그림은 참 태양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뭐라 할까요? 특별하게 그 모습이 되어 있네요. 지금 태양은 여기 제가 찍은 건데요.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댁에서 본 태양의 모습. 참 여기 며칠 있는 동안 참 이렇게 숨겨진 자연에 우리 주님께서는 늘 친구로 다가오시며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며 함께 가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아침에 구름은 이렇게 특이해요. 이렇게 뭔가 큰 빵빠레를 올려주는 것처럼 하늘의 구름들이 쫙 펼쳐지는 모습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개를 또 찍어 놓기는 했는데요. 주는 시간 잠깐 그 찬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찬양 두 곡을 잠깐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생각보다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천신만고 또는 인생의 많은 많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온 우리들은 찬양의 의미를 아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종 정점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한 목적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그 뜻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보세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시고 그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천연왕국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한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말씀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 영광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43장 21절이네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여러 가지 뜻을 찾을 때 하면 여기 아까 43장에 제가 봤는 요 광야의 세기를 낸다는 그 21절이 있죠. 근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나의 찬송.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게 우리 삶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의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겔서 28장에 가면 심각한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도로왕으로 빗대니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하나가 타락했어요. 하나님 보좌에 가면 네 생물이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4장의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가 가면 그 24장로가 있고 보좌 가운데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천사들이잖아요. 그 엄청히 무섭고도 놀랍고 거룩한 천사들이죠. 근데 이 천사들은 사실은 그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에스겔서도 조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천사가 이렇게 네 생물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 그 동행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3장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 같이 나타나서 동문으로 들어와서 천년왕국의 좌정할 걸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찬양을 부르게 해야 되는 거, 찬송, 찬양, 그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에 이 나타난 이 천사가 사탄 마귀 루시퍼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용으로 뱀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다가 이가 땅으로 쫓겨내려올 건데요. 그러니까 이자는 세상의 모든 노래와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다 곡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그 덮는 구름을 덮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구름으로 사탄 마귀가 창조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하나님이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수 사이에 멸하였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공중에서도 이제 이 땅에 환란 가운데 쫓겨 내려오는 겁니다. 쫓아냄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처음에 지음을 받던 날에 소구와 비파가 예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의 천상의 악기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도 뭐 피아노가 있고 뭐 있는 거 다 이거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서의 신약성경 유다서 1장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일단은 사탄 마귀가 루치퍼가 저 그룹 천사가 타락하니까 3분의 1이 타락하는 건데 그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이 자들이 3분의 1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공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별 3분의 1을 이렇게 꼬리로서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따라와 묵상을 들으면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덮는 그룹을 밟는 그룹, 기름 부음을 밟는 덮는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공중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여기 공중에 와가지고 지금 땅으로 쫓겨내지 않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큰 용이 여기 쫓기잖아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깨는 자. 여자가 지상으로 쫓기기 전에 미가엘 그 사대들이 용으로 싸우게 된 요 전쟁이 크게 일어나서 땅으로 내려 쫓긴 다음에 13장에 짐승사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본질상 진노의 잔으로 따랐다고 그렇게 그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정신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림같이 만약 세포 조직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는 지금 공중에 왔다고 하네요. 공중 재림했다고 하고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하고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노크라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런 피와 갈보리 언덕의 피를 외면하고 말이죠. 그건 다 믿고 지들어서 신부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땅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고 땅이 나고 처참한 환란 속에서 이 사탄 마귀에 짓밟히고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 공중 권세자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였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니 우리가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은혜를 구원 얻었다고 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는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신부들은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또 도용을 해가지고 뭐 예수 이름으로 뭐 명령하고 뭐 하면 당장 지상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 왕국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는 자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이 내 나라를 내가 확정하고 내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자기가 하늘에 앉아있으니까 예수 권세로서 막 자기 아성을 쌓으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성경은 곡해한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중권세를 따랐으니까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드러나 있잖아요.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으로 치면 하늘에 누가 있어요? 공중에. 예, 마귀가 있잖아요. 큰 용, 옛뱀, 마귀. 이 자는 왜 옛뱀이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아니 창세기 여러분 3장에 이렇게 뱀으로 등장하잖아요. 여자가. 그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이 뱀, 옛뱀이에요. 이 옛뱀이. 온 인류 역사의 공영계에서 주방당에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이 자가 원래의 목적은 에스겔서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천군 천사였거든요. 근데 쫓겨나 버렸어요. 소구와 비파가 예비됐는데 하나님의 성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영광을 나타내는데 지금 하늘의 네 생물 천사장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자는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저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3분의 1이 타락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속해서 이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케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래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박자가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찬양, 높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라 말할 저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묵상을 하면서 선교 또 신학 강의, 설교 등등 모든 것을 망라하면서 가장 우리가 힘들고 또 기쁠 때 주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도 이 또 광야의 찬양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슐로암이라는 평범한 찬양. 제가 반주 없이 하는 것은 또 인터넷상에 뭐를 이렇게 다운받으면 말이죠. 이걸 가지고 또 뭐 돈을 얘기하고 뭐 판권을 얘기하고 그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성가 가수들도 어디 초청하면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해요. 그 보혈을 찬송을 예수님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팔아 장사하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와가지고 막 이 감정적으로 그런 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찬양을 하고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하는 게 좋지 그걸 가지고 거기 티켓 사서 아니 무슨 콘서트 하러 돌아다닙니까? 그러니 모두가 타락하는 거예요. 순간 잘못하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유행을 시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찬양 가운데는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요. 복음성가 이 사람들 뜨면 말이죠. 이쪽 저쪽 초청받아서 수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아니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찬양했더니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요. 저거 몸값이 올라가고 무슨 목소리값이 올라가고 그게 세상에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쉽게 말해서 그쪽으로 다 넘어간 자들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소구와 비파가 이건 하늘나라에 있었던 일을 이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깐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에 쫓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인간들 전체가 지금 완전히 세상에서 노래방 신났습니다. 아주. 아니 노래 연습장은 왜 가는 거예요? 무슨 연습을 해서 언제 써먹으려고? 생일날? 환갑 때? 뭐 하려고 써먹는 거 그렇게 노래 연습장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 타락의 극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찬송이 타락하고 찬양이 타락하면 안 돼. 예배당에 막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서 드럼 치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악기와 마음과 심령과 모임과 찬양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콘서트가 되거나 그러면 순간에 그것은 말이죠. 백지 한 장 상으로 백지 한 장 동전 앞뒤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거든요. 사람이 콘서트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참 엄청나게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새 노래. 구약에도 물론 새 노래가 많이 있지만 신약에 제가 이렇게 새 노래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딱 요한계시록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신기하죠.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새 노래가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새 노래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는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그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 예수께서 그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는 게 되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새 노래를 가지고 누구를 총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무슨 거짓 선지자, 목사, 종교 사건들 이런 자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발 불지 마세요. 이런 자들을 키우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새 노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은 결국은 주님의 보좌에 보름받았을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서 어린 양께서 새 노래 인봉인 7인봉한 책을 받을 때 새 노래를 부를 때 교회가
24장로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하늘보좌로 부름받게 될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땅에서 부족함을 받은 14만 4천이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해서 저들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면서 환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들어가면서 그죠?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첫째 화가 이루어지기 전 그때까지 인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스라엘 중에 구원으로 들어온 환란 가운데 첫 열매를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24장로처럼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렇게 이걸 해석해야지 우리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신부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는 공중에 내가 와 있다고 하잖아요. 공중 재림했다고 이미 하잖아요. 몇 년도에. 그리 올라간다. 뭐를 마차 타고 올라간다. 이게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미혹이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은 결과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건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고 해다가도 어이구 두려워 하면서 빨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만나지 못할 자들을 왜 만나냐 하면서 서운할 정도로 주님 앞에 그죠?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가 첫째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르는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새 노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새 노래 내용이 뭐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간 사람들을 피로 사사하게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예배당을 크게 지고 뭐 자식들 키워서 막 이쪽 저쪽 막 살벌하게 살고 뭐 이혼을 몇 번이나 하고 뭐 난리치면서 세상에서 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쓰레기들이 하는 짓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찬양도 그렇고. 그러니 돈이 들어오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를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주님에게 부름을 받으면 사탄 마귀가 이렇게 덮는 그룹,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으로서 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주님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리는 거 들어갈 때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서 교회가 24장로처럼 보좌에 앉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이 일을 할 것일 걸 미리 가르쳐준 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쓴다고요? 또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자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영원한 복음은 지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런 썰을 푸는 자가 있어요. 이게 특히 또 한국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코미디언들에게 또 거기 서가지고 아멘하며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안 돼요. 한국 사람 몇 명 주님 만날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게 영원한 복음의 리치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이 세 천사가 부러졌기는 여기 무슨 안식교인들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또 여기서 저들이 여기라고 해요. 또 지가 나와서 또 여기 안식교 갔다 나오면서 지옥도 없다고 하면서 지가 이때 영원한 나팔을 분 다음에 휴거라고 또 주장해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같은 자들입니다. 이거 다 주님 못 만납니다. 영원한 복음이 이게 무슨 휴거 복음입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심판의 복음 아닙니까? 세 천사가 부르는. 이건 영원한 복음이 끝났다는 복음이에요. 여기는. 맞습니까? 영원한 복음은 갈라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여기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4장에. 그죠? 24장로의 모습으로 미리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14장에 또 한 번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러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년 밖에는 이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먼저 4, 5장에 올라갔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7장 인을 맞고 전 3년 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나온 사람들은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은 휴거된 게 아니라 죽어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다가 휴거를 갖다 집어댑니까? 이러니 사이비들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은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이 이 14만 4천은
환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도 뒤에 우리 교회와 합류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것을. 새 노래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요 14만 4천만 구원받은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이 노래를 왜 배워요? 이미 앞에 나와서 우리가 4, 5장에 가서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14장에 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왜? 환란에 들어가서 천열매가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유에 어떻게 묵상을 알아듣는지. 그러나 보세요.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 14장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들어가서 지가 영원한 복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휴거 복음이고 휴거형이 따로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요한계시 19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같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주님과 더불어 보세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제끼고 21장에 가서 여기 예루살렘을 탐내고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탐내고 여기서 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나이가 12장에 공중에 와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요게 지금 13장에 땅으로 쫓겨내려면 이렇게 바다의 산짐승과 땅의 산짐승과 그 다음에 용이 삼합이 돼서 666이라는 요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제 제가 다가온 여러분 여기 옆에 여기 미국의 여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제가 991 가서 거기서 제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목사시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 화면 보면서 얼굴 다 내밀면서 제가 그것을 전파하고 전파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용기 외에는 다른 건 흥미가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이 시대의 모세가, 주의 종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또한 사도 바울같이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세상에서 과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느냐. 예배당마다 잘 준비된 성가대 연습하고 하면서 도대체 그 성가대가 목사를 위한 성가대인지 종교인을 위한 성가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앞에 과연 올라가는 게 몇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는 사실 이런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오늘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보면서 저는 이 아침에 사실은 찬양을 올리려고 사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좀 이해는 가시죠? 왜 이렇게 노래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을 이 땅에서 하지 못하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노래 아무리 잘하고 세상에서 무슨 복음성화 유행시키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콘서트 하듯이 무슨 연예인 같이 해도 그런 것은 황당한 겁니다. 자기 영광 다 받고 자기 사례비 다 받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감동할 때 그 가사만큼은 잘 나왔으니까 우리 각자가 이 아마추어식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라이브하게 광야에서 순수하게 투박하게 찬양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든 가수만 어디 전공한 사람들만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만 찬양하면 거기 앉아서 성도들은 박수만 치면 간다는가? 가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어색하고 좀 어색하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입술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높이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시간 잠깐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원하는데요. 특히 제가 여기 머물고 있는 미국의 목사님이 댁은 뉴욕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 조금 잘 지금 적응이 됐고 그래서 좀 감사한데요. 또 목사님 네 분이 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잘 하고서 이제 여정을 거의 다 맞춰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은 또 저를 꼭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셔요. 그래서 참 지금은 그냥 감사함으로 봤습니다. 불편하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제가 가끔가다 이제 한국어로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무슨 거울 같은 거 보이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 보니까 밖에서 바로 밖에 연결돼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고 화장실 문 닫는 소리 막 들어서 제가 좀 바라더가 돼가지고 걱정됐는데 목사님이 안쪽에 여기 책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듣고 제가 혹시 저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해서 나더러 시끄러우니까 안에서 들어가서 묵상하라나. 저는 그렇게 시끄럽게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순간이 오해가 될 뻔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뜻이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신경 쓰니까 저 안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더 낫다.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이 순간에 오해하게 되면 서운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이렇게 우리 목사님 여기 있는 동안 이렇게 잘 해주셔서 하는데요. 특히 뉴욕에 지금 아침 하늘을 보니까 너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기 보는 이 하늘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사진이 이런 사진이 있고
구름이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제가 한 것을 여기 틀으면서 제가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 잠깐 하고 싶은 이 찬양은 묘하게도 이 사랑하시 오시었나의 찬양이 오늘 묵상이 아침에 제가 생일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누가 생일이기 때문에 잠깐 내가 한 것이 한 3, 40초 금방 하고서 여러분에 올렸습니다만 그 찬양이 연결되네요. 이것은 사실은 한국에 가서 저희 딸이 교회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할 때 배운 겁니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 약한 나로 강하게. 근데 또 이것은 이 집사람이 수십 년 동안 지금 아파서 고생하면서 기도밖에 못하고 살아가는 생명만 부지하는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내가 생각나는데 이 약한 나로 강하게를 혼자 찬양하더라고요. 일본에선가 한국에선가 어쨌든 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 아침에는 이것은 저희 딸이 저희가 가르쳐줬고 이것은 저희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서 그 잘난 사무하다가 평생 힘들어하는 그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잠깐 제가 미국에서 찬양을 오직 예수님 앞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은 프로페셔널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위선 떠는 것과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거나 노래하면서도 기분 내는 전체 주님이 그 영광 받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골방에서도 찬양하고 정말로 심령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사탄 마귀가 그래서 교만에서 떨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자로 찬송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사야 43장에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새 노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때 교회가 부름받아서 주님의 보좌 앞에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그죠? 면류관을 주께 드리며 새 노래를 부르는 승리한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띄우면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목사님 댁에 와서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지금 찍은 것인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이것을 배경으로 깔면서 제가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특이하게 이런 구름이 이렇게 있네요. 이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는 아닌데요. 이 찬양을 제가 소리 없이 깔면서 제가 이 찬양 두 곡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시간이 있을 때는 찬양으로 많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목적 없이 하늘에 막 그냥 노래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어린 양 예수님은 나를 피 흘리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니까. 오시기 전에 내가 떠나면 그분을 만나러 가요. 즉각.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기 배경에 깔리는 영상은 제가 우리 목사님 댁에서 기념으로 여기에서 머무르는 동안 찍어서 이렇게 모든 전 세계의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기 분위기를 전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전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찬양을 오직 주님 앞에 두 곡을 올려드릴 텐데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찬양하는 이 내용은 두 가지가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어 오셨네. 먼저 한번 이걸 찬양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어 오셨네. 네,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지금 나오지 않네요. 제가 이걸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고서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다음에는 제가 약한 나로 강하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 아픈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가끔가다 이 찬양을 흥얼거리더라고요. 얼마나 좀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 가난한 목회자 3호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살아가다가 인생 다 보내고 아픔 속에서 좀 마음이 안타깝죠. 인생은 그렇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기.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기.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올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